어, 예배 후에 이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조이지 않아도 됩니다. 역시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아시겠죠? 98편을 펴놓으십시오. 설교 끝날 때까지. 본 시편은 그 내용을 두 연 또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은 1절과 3절, 후반은 4절에서 9절입니다. 전반의 내용은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후반은 4절, 9절인데 오시는 여호와를 즐거운 노래, 즉 기쁨의 노래로 맞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반 후반의 내용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자는 초청이 시의 전후반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 1절에서 그 1절 그 초반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자라고 모든 백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절 후반절에 히브리어 성경에 키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 키라고 하는 접속사는 해석을 하면 왜, 무슨 이유로 그런 뜻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하느냐, 찬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 1절 후반절과 2절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매우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기에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 새 일, 즉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문나라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사람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 본문 1절,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 전반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왜, 무슨 이유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하느냐? 그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심이로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 다음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제안도 누구의 지시도 강요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 일을 아무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새 일에 새 노래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 노래 자체가 하나님의 그 새 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곳에 새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는 곳에 새 일이 있습니다. 후반 내용도 역시 초청입니다. 4절, 9절에. 그런데 그 초청 대상이 전반에서보다도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 초청의 대상이 온 땅입니다. 후반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환호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9절 그 시작 첫 단어가 역시 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 환희하고 환송을 하면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그래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9절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하러 오실 때는 다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기이한 새일,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한 그 새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은 그 존재 자체를 갖다가 광채를 비추며 자신을 내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본질적 특성은 겸손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피조물 속에 들어가셔서 피조물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온 땅을 심판하시고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겁니다. 이러한 그 오심은 오셨다가 다시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온전히 머무시는 평화의 때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심판하러 오시는 시간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온전히 평화롭게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반역하고 거기에 거슬리는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이 안식이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그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면 보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한 평화가, 그러한 안식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성서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때를 고대합니다.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땅이 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오시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됐다. 그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편 전반부에서 새 노래로 새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초청할 때와 후반에서 그 분위기가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본문을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 다음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들어갈 때 그 9절 첫 앞부분에 그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9절 결론에서 말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얻은 그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 새 노래는 어떤 의미의 새 노래인가 하면은 새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이 교동문에서 그렇게 함께 목소리 높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역시 초청인데 그 뜻은 새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청을 듣고 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거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삶의 여정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지속적으로 자꾸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시간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도덕적인 수양으로 신학적인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이 삶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늘 부활의 새 삶을 자꾸 덧입어 가면서도 그분이 오시는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삶을 끝까지 이 지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종말은 이 세상이 모두 쓸모없이 되고 착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만 하나님께서 찌개로 집어서 달랑달랑 천국으로 끌어올라가고 이 세계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런 종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휴거한다. 착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얼마 숫자가 채워져서 전부 하나님께서 끌고 올라간다. 이 세상은 완전히 불바다가 된다. 3차 대전에 의해서 수소폭탄으로 완전히 없어진다.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말과 흰 말은 붉은 말은 러시아고 흰 말은 미국이다. 뭐 그런 종말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서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사는 동안 그분이 오시기를, 그분의 평화가 완전히
피조물과 함께 완성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노래라고 하면은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주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기도의 그 전반 내용,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늘 우리에게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지국가, 잘 사는 나라, 장수하는 삶,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음과 희망의 내용이요 기독교 종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에서 올바른 자리를 완전히 얻게 되고 그의 안식의 평화에 이르고 그의 형상 곧 인간에 대한 그의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나라가 오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의 기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의 피조물 가운데서 자기를 완전히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때를 내다보면서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때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11장에는 그 영광의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이사야 11장 6절 9절 내용을 개역 개정으로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다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장차올 세상에 나타날 그 하나님의 이 영화, 이 영화에는 인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모든 피조물의 구원, 새 창조의 영화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종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요, 믿음이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런 그 종말론 내용을 다시 한번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새 창조를 위한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 우리는 역시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것에 있는 인간의 역사의 어떠한 그런 궁극적인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이 역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인간의 인격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위한 그러한 삶의 내용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론의 특징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새 노래를 자꾸 앗아갑니다. 고난과 역경의 때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게 되고, 평안할 때에는 안일과 태만 타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새 노래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온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사복음서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언제 그가 오실지 모른다는 것. 그 시간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종말과 이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 마지막 때의 그런 또 한 번의 대격돌과 시간과 그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유사한 의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악성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순환곡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요한 순환곡과 마태 순환곡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두 순환곡을 아침 묵상 시간에 자꾸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강박관념 듣자 해서가 아니고, 감성과 지성과 모든 걸 다 그 향해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나를 맡기면서 계속 그 흐름을 타고 묵상을 해가는데, 그 순환곡에 역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새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내용, 이제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 순환이 레퀴임이 순환곡이 레퀴임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새 노래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위로가 되는데, 요즘에 우리 상황에서 참 그 위로가 돼요. 비애가 아니고 희망,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희망, 믿음과 그런 희망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역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리뉴얼해야 됩니다. 우리 모세골이 이 역사 속에 생겨난 것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자꾸 영적으로 리뉴얼 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사역의 공동체입니다. 자꾸 리뉴얼 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이 적게 보여요. 하나님이 없이 보여요. 이 정치 현실 이 세상을 보면은, 이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없이 보여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생을 지배하시는 분으로 보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까? 그런 뜻에서 모세골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리뉴얼해야 돼요. 주일에 오셔서도,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또 목요일 그 줌을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자꾸 우리는 리뉴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돼요. 이거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그 오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즐겁게 박수치며 노래를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를 약속한 대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 노래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 노래는 어느 집권자의 집권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새 일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믿음과 희망 가운데서 이걸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믿음과 희망이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이념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